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소망과 꿈과 내일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한 꿈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어떻게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간증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은사를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때 막 감동이 왔어요. 전도의 은사 줬을 때 전도하고 싶은 감동, 일차적으로 전도하고 싶은 전도의 사명에 불타게 만들었습니다. 전도. 그 다음에 전도를 해도 성이 안 차는데 말씀의 은사를 주신 말씀의 은사.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해서 전도하면서 한 사람을 앉혀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고 막 그랬습니다. 한 사람 붙들면 그 사람이 전도가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이제 그 다음 그 전도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했을 정도로 그 전도한 사람에게 말씀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심어주다 보니까 말씀의 은사가 임하게 되죠. 전도의 감동이 왔을 때 전도하게 되니까 전도의 은사가 임하게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전도의 은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의 은사가, 전도를 놓고 기도하니까 전도의 은사가 임해서 전도가 쉽게 되더라고요. 개인 전도할 때.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자 하니까 말씀의 은사가 오게 되더라고요. 말씀 한 심령을 놓고도 말씀을 가리키고 어린아이에게도 가리키고 어른에게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의 은사가 오더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의 은사가, 신유의 은사는 어떻게 돼서 오는가. 신유의 은사는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다 보니까, 아픈 자를 불쌍히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신유의 은사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유의 은사는 그 사람의 병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신유의 은사가 와요. 저 사람의 병이 내게 온다고 해도 내가 그 병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신유의 은사가 옵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는 병든 자를 사랑할 때, 그 병이 내가 기도해 주다가도 내게 육체를 타고 영을 타고 내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그 병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 중보자가 되고 이렇게 중보하면서 그를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할 때 신유가 옵니다. 신유 은사가. 그러지 않으면 그 병을 내가 감당하자. 그래서 목사님 처음에는 피부병 환자가 왔는데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 피부병을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화장지를 넣고 기도해야 되나. 화장지 넣고 피부병에 닿으면 또 이 화장지에 병균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수건을 넣고 기도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피부병 환자 있잖아, 문둥병 같이 그렇게 아주 그냥 진물이 찍찍 나오고 막, 그런데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내 손을 대면은 당장 피부병이 나한테 오를 것 같아. 막 그런 환자를 정말 내가 내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손에, 피부에다가 내 손이 닿는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막 꺼리낌이 오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병이 내게 피부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으로 기도할 때 신유가 오더라고요. 신유 연사가. 그러니까는 전염병 환자를 하나님이 갖다 붙입니다. 전염병 환자, 결핵 환자, 호흡기를 타고 결핵 환자, 그 다음에 피부병 환자, 문둥병 환자 같은 문둥병도 붙일 수 있어요. 그런 환자까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피부병 환자를 보냈는데요. 발이 완전 막 피부병이 막 썩어 들어가. 발이. 이게 당뇨병 환자가 아닌데도 발이 그냥 발서부터 종아리까지 막 그런 환자인데, 이걸 어떻게 이거를 안수를 해야 되나, 막 기도 받으러 왔는데 막 가슴이 철렁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으로 막 기도했어요. 저 병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 그 병이 낫기 위해서 내가 중보자의 사랑을 들으려고.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손을 얹었는데 다행히 피부병이 안 왔어요. 결핵 환자도 전도해서 이렇게 호흡기가 그냥 타고 들어가는 그런 건 됐지만 전혀 전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부족한 것을 사랑을 달라고 했거든요.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의 은사가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귀를 쫓는 은사를 받으려면 마귀를 대적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대신, 귀신 들린 자 대신 내가 그 사람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마귀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러면 그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육으로, 질병으로, 심령으로, 생활까지 막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마귀를 쫓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거든요. 신유가 있고 마귀 쫓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성도가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못 받아. 응답을 못 받는 거를 그 성도 대신 기도를 중보를 하다 보면 대신 열심으로 기도하고 중보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성도 대신 내가 응답을 받아주는 것이 뭐예요?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여러분, 그래서 예언 기도가, 예언의 은사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대신 기도할 때 예언이, 영안이 열려서 그 사람의 응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통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굉장히 덕을 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잘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고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 정확하게 예언을 받지 않고 예언의 그 기도를 사칭한 거, 마귀가 사칭해서 그거를 예언이라고 전했을 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은 호적에 못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사칭하는 예언을 했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엄청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응답을 받아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에 잘못하다가는 실수해서 부끄러움 당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은사를 부흥회 가서 이제 헌금봉투 사역했는데 예언이 안 맞았어. 그래서 목사님은 헌금봉투를 잘 안 해요. 헌금봉투 기도를 안 해요. 왜냐면 헌금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헌물이거든요. 헌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좌우지하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저는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명에, 왜냐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보다 그 사역을 안 하는 게 낫다 해서 저는 안 해요. 근데 그 성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거를 다시 대언해서 그 성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것이 이제 통변이 될 수도 있고 예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령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통변, 그 사람에 대해서 대변을 하는 거죠. 통변, 그 다음에 예언, 심령 기도. 세 가지가 이제 은사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사역을 감당해야만 덕을 세울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덕이냐? 은혜의 덕이에요. 은혜의 덕을. 은혜의 덕을 세우는데 이것이 은사의 사명의 덕을 하나님께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잘 사용해서 덕을 세우면 그 사람에게 소망, 받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래의 꿈, 그 다음에 앞날의 행복, 이거를 주는 것이 은혜거든요. 은혜. 이게 은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게 은사에 대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은사에 대한 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가지가지 은사를 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제일은 은사 중에서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리나는 꽹과리예요. 빈 깡통이라는 거예요. 빈 깡통.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전도할 때도 사랑으로. 전도도 은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중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주는 것도 사랑. 그 다음에 신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랑. 그래서 이게 사랑이 없이는 은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빠진 것은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말씀 전하는 것도요. 강단 말씀, 이 강단 말씀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강단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럼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쓴 말씀, 단 말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쓴 말씀, 단 말씀이 있고 소금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은사거든요. 쓴 소리를 전해도 은혜가 돼. 그 다음에 단소리를 전해도 은혜가 돼. 그 다음에 소금 같은 소리를 해도 은혜가 돼. 이게 설교의 3가지 종류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사명자들에게는 큰 이게 은사에 대해서 큰 아주 비밀을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들이 설교가 은혜가 안 될까? 단설교만 해도 은혜가 안 되는데 단설교에 아무리 사탕 발림을 한다고 해도 감동이 안 돼. 이게 왜냐면 사랑이 없이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이. 쓴소리라도 은혜가 안 돼. 또 단소리를 해도 은혜가 안 돼. 그 다음에 소금 같은 소리를 해도 은혜가 안 돼. 사랑이 없는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감동이 안 돼서 그래요. 감동. 그래도 설교에도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설교 앞두고 굉장히 기도해요. 내가 쓴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시험 들으면 어떻게 나 쓴소리 하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쓴소리도 아주 그냥 아멘으로 하다 보면서 믿어질 때 여기 내가 정말 영역이 나갔구나. 사랑.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설교 위로잖아요. 이것도 사랑이 있어야 돼. 그냥 사람의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은 안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소금 같은 말.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이 다 이게 부패된 영혼을 사랑으로 소금 치듯이 설교하는 것이 말씀의 은사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시간이 많이 가서 길게 할 수는 없고 지금 13분 21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은사에 대해서 은사의 꿈, 사명의 꿈 아까도 해서 내보내는데요. 은사의 꿈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셨는지요? 은사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은사를 지금 시간이 지금 13분이 넘어가다 보니까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목사님이 은사에 대해서 더 간략하게 더 깊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은혜 받으셨는지요? 더욱더 산마를 무지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성장하고 또 영이 강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일꾼 돼서 쓰임받는 그런 훌륭한 사명자가 되시고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